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추운 날씨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에서 많이 사람들이 읽는 재미있는 동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동시인데 제목이 순간 접착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잠깐만에 딱 붙는 순간 접착제, 며칠째 등 돌리고 지내는 엄마 아빠에게 나도 순간 접착제 되고 싶어. 엄마 손 끌어당겨, 아빠 손 끌어당겨 마주 잡게 하려니 탁 뿌리쳐 버리신다. 가서 공부나 해. 만날 돈 때문에 싸우는 엄마 아빠에게는 순간 접착제는 내가 아니다, 돈이다 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은 아이의 동심과 더불어서 이 가족의 상황이 한눈에 딱 보이게 되는데, 이 엄마 아빠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고, 또한 어디 가서 기죽이지 않고 싶었으면 좋겠고, 또한 좋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 마음 가운데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어떤 가정 경우에는 전체 수입의 70%까지 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사교육비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의 압박 중에 하나가 자녀를 잘 키우려면은 좀 돈이 넉넉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이 좀 넉넉하게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 그리고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돈에 대해서 궁리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은 없는데 돈이 자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에 대한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 엄마 아빠가 자주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다투게 되는 모습이 아이가 보기가 좋지 않아서 이 엄마와 아빠의 손을 끌어당겨가지고 둘이 맞잡게 했더니 그걸 탁 쳐버리면서 너는 가서 공부나 해 라고 이렇게 애를 혼내는 장면이 이 말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애가 독백처럼 울먹이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 아빠를 이어주는 접착제는 내가 아니라 돈인가 보다 라는 탄식이 이 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엄마 아빠한테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녀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궁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돈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리고 돈 때문에 마음이 안 좋고, 돈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부부간에 다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돈이 필요한 이유가 아이를 잘 키우려고 돈이 필요한 건데, 이 돈 때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한테 상처를 주고 아이한테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가? 거기서 점수화시켰는데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 100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못한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서로 큰 소리만 안 내고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즉 사이가 좋고 나쁜 건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집에서 큰 소리만 안 나오게 해도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최소한 70점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서로 종종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거는 50점이랍니다.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서로 큰 소리를 내고 싸우는 것, 이거 30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애를 불러다 놓고 엄마는 아빠를 비난하고 아빠는 엄마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빵점이라는 겁니다. 즉 수천만 원짜리 고액과외를 시켜줘도, 또한 아이를 좋은 학교에 입학을 시켜도 부모가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그게 아무 소용없는 짓이고, 그리고 이 아이 마음 가운데는 온전하게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가장 인생에서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또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좋은 것들을 해줬을 때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엄마 아빠의 두런두런거리는 이야기 소리를 듣고 눈을 뜨는 것, 즉 거실에서 엄마 아빠가 아침을 준비하면서 아버지는 화초에 물을 주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엄마 아빠가 두런두런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 즐거운 웃음소리를 내면서 두런두런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가 깰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천국을 느끼는 듯한 그런 행복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가장 절망하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은 자기 방 밖에서 들리는 엄마 아빠의 고성 소리를 들으며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잠을 깨거나 또는 밤에 잠들 때 눈물로 이불을 적시게 되고 힘들고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부모가 화목한 겁니다. 부모님이 화목하고 부모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부모님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 때 아이에게 수백만 원짜리 고액 과외보다 또한 수천만 원짜리 사립학교를 보내주는 것보다 아이에게 정말 더 좋은 교육을 시켜줄 수 있고 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이들에게 뭔가를 넣어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엄마 아빠가 가장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학교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최고의 교육인가? 라고 했었을 때 모두가 입을 모은 것이 뭐냐면 교회 어른들이 서로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최고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최고의 기자재를 준비해주고 또한 좋은 음향 시스템을 준비해주고 또한 최고의 목회자를 모셔오는 것도 굉장히 좋고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떤 것이 가장 좋냐면은 이 성도들 간에, 특별히 어르신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손을 붙잡아주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모습의 교육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 서울에서 청년 목회를 할 때 한 교회에, 거기도 100년 된 교회인데 청담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 6개월 동안 파견을 나가가지고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회를 하시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기도회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3부 예배가 끝나고 4부 예배가 청년부 예배인데 3부 예배가 끝나면은 재직회를 열거나 공동회를 열어요. 그런데 이 재직회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 예배가 3부 예배가 끝나고 2시간 있다가 청년 예배인데 이 2시간 안에 재직회가 끝나질 않아가지고 어쩔 때는 3시간, 4시간까지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재직회가 끝나질 않으니까 청년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직회가 아름답게 가는 게 아니라 고성이 오가고 욕설이 오가고 그리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 밖에 서가지고 우두커니 서가지고 그걸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기도회를 하는데 청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교회 파견 가가지고 청년 부흥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거기 계신 장로님들과 재직과 중직자들에게 딱 한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청년들 예배 시간에 재직회와 공동회만 끝내주셔도 이 교회는 부흥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청년 목회자를 데려오고 또한 아무리 좋은 주일학교를 위한 사역을 위한 것들을 내려줘도 교회에서 어른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소리를 듣고서 청년들 마음 가운데 좋은 교육이 생기거나 또는 교회학교 학생들 마음 가운데 좋은 교육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가족이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가족들한테 보여줄 때,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엔 늘 우울한 얼굴, 슬픈 얼굴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행복한 얼굴, 기쁨에 넘치는 얼굴, 그리고 날마다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확고해지시기 전에 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은 제가 되게 안 씻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러시는 거예요. 목욕탕 좀 가라고 그러면은 안 간다고 그러고, 좀 씻으라고 그러면은 안 씻는다고 그러고, 옷 좀 갈아입으라고 그러면 안 갈아입고, 그렇게 애가 굉장히 더럽고 꼬질꼬질하고 꾀죄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니고 난 다음부터 한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토요일만 되면은 엄마 목욕비를 주세요. 그리고 저 혼자 목욕비를 받아가지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때 빼고 깎는 다음에 주일날만 되면은 제일 새 옷을 입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옷을 입고 가는 것을 보면서 아, 교회에 진짜 뭔가가 있나 보다. 저도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한테는 좀 좋은 걸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다못해 100원짜리 하나 헌금을 하더라도 그 아버지 구두약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걸로 동전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걸로 헌금을 하고, 그리고 동전만 깨끗이 드린 게 아니라 내 몸도 깨끗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몸을 깨끗이 씻고 교회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 하나만 보고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긴 역사하시나 보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라는 그런 느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가운데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변화된 모습,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변화된 얼굴 표정,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나의 말투를 보고 가족들이 이런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저 사람의 모습을 변화시키기는 변화시키는가 보구나 라는 그러한 확신이 오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에 대해서 오기 시작하고 변화된 모습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던 한 분 중에 홍보회사를 다니는 분인데, 이분은 뭘 홍보를 하냐면은 홍보 대행회사죠. 뭘 홍보하냐면은 그 블랙베리라는 지금은 한국에서 거의 팔리지 않는 그 캐나다산 휴대폰이 있는데, 그걸 한국에서 론칭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맡은 홍보회사예요. 그래서 블랙베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를 팔고 이걸 광고하고 또 모델들을 데려다가 이 블랙베리를 가지고 기자들 간담회를 하고 사용 설명회를 하는 그런 걸 하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이 그 홍보를 갖다 담당하는 팀장인데, 이분은 휴대폰을 뭘 쓰냐면 블랙베리를 안 쓰고 우리나라 국산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죠. 아니, 당신이 블랙베리를 홍보하는데 왜 블랙베리라는 핸드폰을 안 쓰고 우리나라 폰을 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 블랙베리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홍보하고 그거를 영업을 하는데, 자기가 이 폰이 정말 좋은 폰이다, 이게 너무 좋은 폰이라서 내가 쓰고 있다, 이게 정말 편안한 폰이라서 이걸 내가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홍보를 해야 이게 팔릴 텐데, 본인도 이 기계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일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그걸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회사 망하고, 그리고 이분도 그 일을 나중에 그만두셨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얼굴이 구원받은 얼굴이 아니고 우리 얼굴이 천국 백성의 얼굴이 아닌데 그걸 보고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누가 아, 정말 천국이 있나 보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전도의 길을 여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즉 내가 내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서나가는 것이 바로 제일 가장 중요한 전도의 초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된 삶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얼굴 보고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보고 아,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옛날엔 내가 이렇게 찌푸린 얼굴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달라진 얼굴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매년 정초가 되면은 자기 증명사진을 찍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증명사진을 갖다 쭉 붙여놓으면서 뭘 하냐면은, 어떤 분들은 자기 얼굴 보고 세월 지나갈수록 얼굴에 주름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머리숱 줄어드는 거, 그리고 머리 휘어지는 거,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자기 증명사진을 갖다가 자기 집에다 이렇게 하나씩 걸어놓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얼굴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나, 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변해되고 있나, 그거를 자꾸 보시려고 하고 그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얼굴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 빛이 닿아서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나갈 때 우리 얼굴이 환해지는 것, 또한 우리 표정이 환해지는 것,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가 2017년도보다 우리 구독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사람들이 왔을 때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환한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밝은가? 정말 이 문틈만 넘어서도, 교회 문틈만 넘어서도 그 밝은 기운 때문에, 그 화목한 기운 때문에, 그 온화한 기운 때문에 정말 동네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신가 보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이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구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온전한 길을 향해 나가라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네가 싸워야 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싸워야 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싸워야 될 영적 전쟁, 그리고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은지 그것에 대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디모데 전서 1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선한 싸움인가? 즉 어떤 것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영적 전쟁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2장 1절에 첫째로 권하노니 그 선한 싸움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하고 감사하라. 그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이 뜻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후반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임금은 그 당시 에베소를 다스리고 있는 임금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을 때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황제가 누구였냐면 바로 그 악명 높은 네로입니다. 바로 네로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한 사자밥으로 주고 심지어 사도 바울과 베드로까지도 순교케 하게끔 한 사람이 바로 로마죠. 그 네로죠. 이 네로가 핍박하기 직전에 그 살벌한 분위기, 그리고 네로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그 살벌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누굴 위해 기도하는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즉 교회를 핍박하는 네로를 위해서, 그리고 네로와 함께 에베소 교회와 모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의 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2장 후반부에 보면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놀랍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과 관원을 위해 기도하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되 그 선한 싸움을 위하여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나를 믿음 가운데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한 가운데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나를 믿음 가운데 지켜나간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나를 단정하고 온전한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성도를 공격할 때는 이중 공격을 해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공격이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공격이 하나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공격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공격입니다. 그럼 이 당시 디모데에게 있었던 표면적인 공격은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권력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디모데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공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관원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끔 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와서 예배를 회방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이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는 표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표벽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로 두렵게 하고 분노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우리 예배를 지속적으로 방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첫 번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핍박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가지고 오는 공격은 뭐냐면 단지 예배를 못 드리는 것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분노를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허용하지 말 것인가를 놓고 한번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분은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고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않는 그런 자연보호를 외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낙태는 안 됩니다. 이 뱃속에서 아이가 심장이 뛰고 있는 걸 보셨습니까? 낙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낙태를 반대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논쟁을 한 거예요. 그때 여기서 이 분이 굉장히 신랄하게 논쟁을 하다가 어떤 분과 의견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랑 세게 논쟁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분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 논쟁 도중에 둔기를 들고 가가지고 자기 의견에 반대하던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을 갖다 둔기로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뭘까요? 이 사람이 주장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에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불이 나버린 거예요. 불이 나다 보니까 지금 그 앞에서 자기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불이 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해야 될 것을, 생명이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생명을 자기가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겠습니까? 그 한때 수도원 운동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 운동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 수도원은 평화를 주장하는 수도원이 있고 한 수도원은 사랑을 주장하는 수도원이 있는데 사랑을 주장하는 수도원과 평화를 주장하는 수도원이 어느 날 만나가지고 논쟁을 벌인 겁니다. 처음에는 평화가 최고다, 한쪽은 사랑이 최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논쟁을 했는데 논쟁을 하다 보니까 격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서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고 주먹다짐을 하고 싸웠는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몇 명이 죽는 일이 생기고 몇 명이 다치는 일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역사가가 그 두 수도원 간의 논쟁을 놓고 어떻게 평가를 내렸냐면은 평화와 사랑이 만나서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쪽은 평화를 주장하고 한쪽은 사랑을 주장하는데,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과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국 일어난 일은 사람이 죽고 다친 일밖에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 평화를 주장하다가 분이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랑을 주장하다가 분이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생명을 주장하다가 분이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거룩을 주장하다 분이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은혜를 주장하다 분이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주장하다 분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화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내지 마세요.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설교하다 화내지 말라고. 설교하다 화내지 말라고.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리인데,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아니,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안 들어? 그러다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분노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내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분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공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핍박. 이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힘들죠. 근데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분이 나는 거예요. 분이 나고 힘든 거예요. 어떤 마음까지도 되냐면, 제가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 경찰들이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불이 나냐면은,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놈의 나라 좀 이렇게 불태워 주십시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이 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거 자체로 분이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놈의 나라. 사실은 그 나라 갈 때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주님, 이 나라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민족을 주께로. 그러면서 결단을 하고 갔는데, 거기서 안 좋은 일 몇 번 당하니까 그 나라에 대한 증오가 생기고, 그 나라에 대한 화가 생기고, 그 나라에 대한 분노가 생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온전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 사람들을 비하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사단은 항상 이중 공격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격이 하나 있고, 대부분은 이걸 놓고, 예를 들어서 핍박을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어디 숨어서라도 예배 드리고,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면 혼자라도 예배 드려요. 그러면 이 핍박은 어떻게든 넘깁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핍박이 뭐냐면은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이 분노가 치밀어 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컨트롤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때문에 분노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세요. 여러분, 그 내용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사랑을 화내면서 주장한다면 어떻게 거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함으로 전파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얼굴을 가장 흉악한 모습을 짓고 가장 그 환한 모습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얼굴 표정을 보고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고 느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좋고, 또한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좋고, 내가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좋은데 그 밑에 분노가 깔려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너의 목회를 회방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는 임금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네로가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래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분노로부터 지키고 평화롭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도 힘든 시험이지만 더 큰 시험은 분노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기도를 4가지 단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간구입니다. 간구는 뭘까요?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간구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다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까? 마음이 흥분됩니까? 너무 화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때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도고입니다. 도고가 제가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이 도고는 한마디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뭐냐면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보는 누구인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주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왕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다. 이것을 믿고 나갈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네가 분노의 마음이 났을 때, 네 마음이 두려울 때, 흔들릴 때 간구하라. 그럼 이 기도를 통해서 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간절한 간구가 감사의 열매로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8절도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그럼 8절은 제가 읽을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병렬이 이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금 말세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말세가 이르렀다는 건 뭘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왔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는 거래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는 일이 뭘까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이 가장 위험한 가정이냐면 사랑을 잃어버린 가정.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가정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가정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기도함을 통해 무엇을 회복하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세상의 특징이 뭘까요? 말세의 특징은 뭘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정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가정을 볼 때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이 가정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자리에 물질이 대신 들어와 있고, 사랑의 자리에 아파트가 대신 들어와 있고, 사랑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없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 가정을 사랑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인가? 교회에서 사랑이 없어지면 이거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없는 교회가 상상이 되십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를 우리가 기억할 수는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 그럴 달달한 것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나?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없어지는 걸 너무나 당연시 여겨요. 마치 사랑을 달달한 것, 사랑을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현실에서는 사랑만으로 살 수 없다. 현실에서는 사랑만 가지고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들과 동물들과 우리를 구분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사람은 그 자체가 동물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사람은 그 자체가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내가 1만 마디 방언을 한다 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어떻게 사랑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기도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답도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해결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기도하는데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비난하게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모세 그리고 아론과 훌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나가서 막습니다. 그때 이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지근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모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모세의 두 팔이 올라가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있고 모세의 두 팔이 내려가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정말 팔이 끊어져도 들고 있어야지 팔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내려오면은 군대가 지는데 우리 백성들이 지는데 팔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그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불안불안하겠습니까? 옆에서 보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내려온다는 건 뭘까요? 모세의 연약함인 거예요. 모세의 부족함인 거예요. 모세의 약함인 거예요. 지금 민족이 위기에 빠졌는데 이 지도자가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뭐 지도자가 저래. 지금 민족이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지는 두 팔 올리는 거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못 올려가지고 그걸 내리고 있나? 팔 내리면 지는 거 뻔히 아는데 지금 민족이 경각에 달렸는데 지금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팔을 내리고 있나? 이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론과 훌은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의자에다 앉히고 그리고 그 양팔을 잡아줬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호수아 군대가 이길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픈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까? 지금 이 팔이 떨어지면,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은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민족이 망하게 생겼는데,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기의 약함 때문에 계속 팔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팔을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팔을 못 올리면은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당하는데, 그 사람이 팔을 못 올리고 있으면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꾸 팔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론과 훌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하며 나갈 때 민족이 온전함으로 서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독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무쇠팔 무쇠다리로 늘 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막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서 팔짱을 끼시고, 아유 나이도 얼마 안 먹어서 저는 젊은 것이, 내가 저 나이 때는 두 팔을 번쩍번쩍 들고 기도했는데 그것 좀 뭐 했다고 팔이 뚝뚝 떨어지고 이러면은 저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 두 팔을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기는 겁니다. 그게 중보기도고, 그게 동역자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담당하시는 많은 중직자들 계십니다. 또한 많은 항종직들 계십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분들, 너무나 소중한 분들 계십니다. 그 각자의 자리에서 두 팔을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이 팔이 약해요.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자꾸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팔이 내려오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 팔이 내려오면은 우리 교회 학교가 힘들어지는데, 저 사람 팔이 내려오면은 우리 청년부가 힘들어지는데, 저 사람 팔이 내려오면 우리 기관이 힘들어지는데, 저 책임을 진 막중한 사람이 왜 자꾸 팔이 내려오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팔이 내려올 때 그의 팔을 올려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직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서로가 팔을 들어주는 공동체, 서로가 그 팔을 들어주어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팔을 받쳐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17년도까지 열심히 섬기시다가 이제 기관장에서 내려오시고 또한 은퇴하시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팔을 들어주며 기도하는 기도의 도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제 난 끝났다. 그리고 손 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딱 그 다음 내 후임자를 보면서, 아니 나는 10분 들고 기도했는데, 나는 10분 동안 손을 들었는데 쟤는 5분 들고 왜 이렇게 엄살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팔 아픈 사정 아시잖아요. 그 팔 아픈 사정, 거기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 팔 아픈 사정, 그 어려운 사정 아시잖아요. 그 팔 아픈 사정 아시는 것만큼 그의 팔을 받쳐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교회가 가장 아름다워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그런 기도의 연결고리, 서로의 팔을 들어주는 그런 기도의 연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부산에 있는, 특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부산노회의 모든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팔이 떨어졌으면, 아, 저 목사님은 왜 팔이 떨어졌을까? 그때, 그리고 저 교회 성도들은 왜 저 목사님의 팔을 안 들어주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못 들어주면은 내가라도 들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주며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두 팔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팔이 떨어져가지고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겪었다고 탄식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과 같이 그들의 팔을 들어주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민족이 이겨나갈 수 있고 힘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또 하나의 중보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핍박자는 누구냐면 북한입니다.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위협과 협박 가운데 늘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봐도 이게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고 정말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희망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북한 위해서 기도하라 했더니 망해나 버려라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핵실험하다가 그냥 자폭해버려라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게 간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그 다음에 도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중보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저 땅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그리고 우리 민족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40년대 때 기독교 인구가 7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1940년부터 1945년 동안 5년 동안 기독교 인구가 몇 만으로 줄었냐면 50만으로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신사참배. 그것 때문에 일본이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해가지고 엄청난 순교자가 나오고 배교자가 나와서 20만이나 되는 성도들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6.25 전쟁이 끝날 때까지 8년 동안 성도 숫자가 얼마로 줄어들었냐면은 50만에서 20만으로 줄어들었어요. 10년 사이에 70만이던 성도가 2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3분의 1도 안 남아선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랑 일본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타겟을 해가지고 핍박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 거덜내버린 거예요. 어떤 일본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때 제가 이것을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교회에 의해서 20만의 성도를 잃었고, 일본에 의해서 20만의 성도를 잃었고, 북한에 의해서 30만의 성도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을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고, 일본을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힘인 줄 믿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역사가 생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북한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변화되기를, 북한이 변화되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이 북한과 우리 민족의 가운데 큰 결정점이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민족이 잘 넘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이 고비만 잘 넘긴다면,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만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부흥케 하시고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민족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 날이 가까웠은즉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사랑의 모든 것을 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확인해 보십시오. 나에게 사랑이 얼마나 남아있나? 나에게 사랑이 얼마나 남아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의 가장 큰 시험은 뭐냐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잃어버리게끔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비웃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그렇게 달달한 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던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주님의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만을 중보를 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 무엇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고 아무리 줘도 왠지 부족한 것 같은 우리 가족. 그런데 이 가족들을 생각할 때 내가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형제와 자매 간의 사랑, 그 사랑이 유지되고 넘쳐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사역이 있고 많은 기관이 있고 많은 섬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모든 기관, 사랑이 넘치는 모든 회의, 사랑이 넘치는 모든 봉사팀, 사랑이 넘치는 모든 기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줬던 것처럼 서로의 팔을 들어주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말씀 가운데 통일하게 하시고 모든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공산주의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며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이 민족이 주님의 복음 가운데 서나가는 그러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